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7에서부터 12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에서부터 12절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무리들이 많이 온 건 거죠. 많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아까 봤는데 여기 보면 무리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표현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리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일종의 관심 있는 자들. 그래서 제자와 무리는 차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여하튼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무리가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데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고 그 배 위에 서신 거죠. 배를 이제 강대상처럼 쓰신 거죠. 앞에 사람들이 앉아있고 바닷가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 귀신들이 또 넙죽넙죽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러고 난리가 나는 건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도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현재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 위쪽이 갈릴리고 밑에가 유대 지역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지역이 이스라엘이 유대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밑에 이두메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두메라라는 표현은 여기에서만 쓰입니다. 이두메는 에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멸망하고 나서 유대 쪽으로 복속이 된 건 거죠. 그 이후에 에돔 지역은 이제 사라졌죠. 이 이두메 지역,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예수님. 여기 보면 베레아 지역 옆에 있고 데가볼리 지역 옆에 있고 갈릴리 지역이 다 다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를 돌아다니신 그 지역마다 지역의 명칭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지도를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옆에 똑같이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지역, 거기에 갈릴리 바다. 아마 박이상 목사님께서 지금 제가 보는 이 이미지 자료 다 올려드릴 겁니다. 목장에서 받으셔가지고 말씀 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이 갈릴리 바다를 확대를 해보면 이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기록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있었죠. 그 다음에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여기 디베랴 바닷가, 거라사 지역, 기타 등등 이 갈릴리 바다 근처의 주변입니다. 이거는 쉽게 보기 위해서 요약한 거고요. 전체적인 지도 이렇게 아까와 동일한 지도 보여드리고, 조금 더 보기 간략하게 있는 지도 보면 이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두메 여기 있고 사마리아,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고 갈릴리 사람, 베세다는 오른쪽이고, 여하튼 뭐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성경을 볼 때 지역이 이렇구나라고 보시는 거는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가 사방군데서 많이 왔다. 이두메 지역에서부터 왔다. 이두메는 어디죠? 밑에 에돔 지역입니다. 멀리에서부터 왔죠. 그런데 이두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3장 8절 보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여기에서 무리가 많이 왔어요.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왔어요. 무리가 나왔어요. 왔는데 이들은 그가 하신 큰 일이 뭐예요? 이적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지고자 몰려왔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배를 띄우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셨다라는 거,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배 위에 올라가 계세요. 무리가 앞에 있어요. 뭐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건 거죠. 뭘 얘기를 하고 싶냐? 여기에도 동일하게 회중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려는 것이 차이가 계속 나타나요. 회중들은 뭘 하고 싶어요? 이적 체험을 하고 싶어요. 무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적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와 그리고 무리의 관심사가 다른 부분이 이 성경 기록에 지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무리의 관심사가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서 배 위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미니까 거리를 두려고 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고증에 의하면 거기가 산 밑에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바다가 밑에 있고 산 등성이에 있는 바다, 호수거든요.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호수가 된 건 거죠. 그래서 지형적 위치가 배가 산 등성보다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배를 띄워서 앞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면 극장 같은 건 거죠. 극장은 어떻게 돼요? 소리가 메아리 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신 것은 다른 측면에서 음향, 소리의 전파를 감안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형이 그렇게 생겼대요. 거기 가서 배 위에 올라가서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극장처럼 이렇게 울타리가 사각으로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하길교회가 전체 다 성지순례를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기회를 주시겠죠. 가보면 그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게 스피커 효과를 못 내실까? 하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의 세상적 지혜를 사용했어요. 작은 배를.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은 그래요.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아니, 말씀은 당연히 있지. 그 다음은 세상적 지혜를 사용함이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건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극장을 대관해 가지고 하는데 극장에 많이 오시고 초대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는 다 활용하는 건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서 마가의 지속적인 물음이 있어요. 마가예요. 귀신들이 넙죽 엎드려요. 아는 것인가? 아니면 따르는 것인가? 우리가 묵상을 했었었죠. 11절에 귀신. 그래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입술의 고백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의 삶, 실천이다. 아는 거는 귀신도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귀신과 하나님의 제자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도 잘 알고 어쩌면 역설적으로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럼 너희는 뭐가 다른데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거죠. 그래서 따른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른다라는 게 뭘 얘기를 합니까? 따른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워라벨처럼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되고요. 아이고 저는 뭐가 안 되고요. 그거는 따르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입술의 고백보다 순종의 삶 실천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지혜로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하다라는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의 관심사가 기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무리가 기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아주 민감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복 받으려고 교회 오곤 하거든요. 물론 지속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는 예수를 만나면 복 받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들 안에도 무언가가 있다. 근데 그들은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기회를 잡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 보면 예수를 만나는 예배에 대해서 더 민감하지 않게 되곤 해요. 식상해져요. 습관에 빠져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7장에서부터 12절까지 무리들, 여기는 무리입니다. 무리와의 사건을 기록해 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바도 분명히 있다. 제가 생각한 이 4가지가 있고 그 이상의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묵상의 길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오늘 목장에서 나누시고 7장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강조하시는 부분 형광펜이나 색깔펜으로 쳐보시고 필사해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